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함을 따라 바울과 그의 일행은 마게도냐 지경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도착을 했지요. 빌립보에서 바울과 그 일행은 강가 기도처에서 여인들을 만났고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해진 복음을 듣고 회심한 여인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는 바울과 일행을 집으로 초대했고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믿었으며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는 동안 자기 집에 머물기를 강권했지요. 바울은 그 집에 머물며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루디아의 가정은 빌립보 지역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 가정교회가 되었고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복음의 역사가 곧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현장을 함께 보게 될 겁니다.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빌립보를 살펴보았을 것이고 또 여러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겠지요. 그렇게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16절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기도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던 강가의 기도처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16절의 상황도 아마도 한 주 정도가 지나서 또 안식일을 맞았을 무렵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강가 기도처로 가는 중에 오늘 바울 일행은 누구를 만났다라고 하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헬라어로는 휘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휘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비단뱀입니다. 그러니까 아폴로 신전에서 신탁을 지키는 신화 속의 신비한 뱀으로 당시 빌립보에는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뱀이 시간이 흘러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제 어떠한 이미지로 바뀌게 되냐면 이 비단뱀, 휘돈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예언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런 이제 이해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점치는 사람들을 보통 휘돈의 영을 받은 자다 이렇게 여기면서 그를 찾아가 무엇인가를 좀 알기를 원하고 돈을 지불하면서 예언을 받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참가하는 이방의 어떤 장수들은 종종 전쟁을 나가기 전에 이 휘돈의 영을 받은 자를 찾아가서 이 전쟁의 상황과 결과와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고 나름 어떤 확신을 갖고 전쟁에 나가기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휘돈의 영을 받은 자는요, 누군가에게는 경제적인 큰 이익이 돼요. 그래서 점을 잘 치는 사람, 예언을 잘해서 아주 신통력이 좋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일수록 그 몸값이 아주 비싸지는데 종종 종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종을 소유한 주인은 엄청난 금광을 소유한 것과 같은 그런 위치가 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도 생기게 되냐면 이 여종이 하나의 돈을 버는 도구가 돼서 여러 사람들이 돈을 투자해서 공동으로 한 여인을, 한 사람을 소유하게 되는 일도 벌어져요. 오늘 1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복수로 주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점치는 여종요, 귀신 들린 여종은요, 여러 주인의 소유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들이 비싼 돈을 각자 조금씩 지불하고 공동으로 이 여인을 소유하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얻어지는 모든 수익은 자기들이 나눠서 갖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들린 여종, 휘돈의 영이 들린 여종 하나에 대해서 주인이 여러 명이란 얘기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예언하는 이 여종이 나름 이 용하다는 거예요? 별로 용하지 않다는 거예요? 용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용한 것이 아니라 나름 유명해요. 돈을 많이 벌어들여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아주 강력한 귀신이 들려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하고 가십시다. 휘돈의 영, 예언을 하게 해주는, 점을 치게 해주는 영, 실제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들이 생각하는 이런 영은 없지요. 다만 뭐가 있는 거냐면 사람들이 이러한 영이 있어 예언을 받자 정말 용해, 이런 어떤 미신을 믿게끔 이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 사단의 어떤 수하들, 이런 세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사단의 세력은 인간보다 능력은 더 탁월하고 영적인 존재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큼은 그들의 어떤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마치 미래를 내다보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마치 신적 존재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단의 세력이 이 세상의 인간의 역사와 문화를 조장해서 미신에게 빠지도록, 어떤 우상에 빠지도록 조장하는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휘돈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휘돈의 영이 있다고 믿게끔 만드는 사단의 세력이 존재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각 나라마다 귀신들이 있잖아요. 영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하면 총각 귀신, 처녀 귀신들이 있는 것이고, 중국으로 가면 강시가 있는 것이고, 유럽으로 가면 드라큘라 내지는 좀비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믿게끔 만드는 사단의 세력, 사단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휘돈의 영에 사로잡힌 여종 또한 사단의 세력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게끔 만드는 사단의 미혹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한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되죠. 만나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겠습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휘돈의 영을 가진 여종, 귀신 들린 이 여자가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이제 질러대는데 그 내용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거의 바울의 동역자처럼 여겨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막 큰 도움을 줄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여인이 외치는 이 소리 내용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좀 어려워집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외치는 이 소리가 복음이었고 바울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소리였다면 바울은 이 여인을 계속 데리고 다니는 것이 더 유익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여인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여러 날 옆에서 계속 이 소리를 외쳐대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매우 불편했대요.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바울은 이 여인이 외치는 소리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불편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이 도대체 뭐냐면 바울이 왜 괴로워한 것인가? 이 여인이 외친 이 복음과 같은 이 외침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걸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귀신 들린 여종이 외치는 소리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외쳐요.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우리 여겨져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에서 하나님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뭐냐면 데오스예요. 익숙해요. 그렇죠? 이 데오스를 히브리어로 가져가면 어떤 단어가 되냐면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가져가면
소문자 갓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자 갓은 어떤 의미예요? 그냥 보편적으로 신, 이런 의미예요. 어디에나 붙일 수 있어요. 엘로힘도, 히브리 엘로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익숙한 하나님을 칭하는 표현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 엘로힘도 그냥 어디나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너희들의 엘로힘이 여호와면 여호와를 따라라. 근데 너희들의 엘로힘이 바알이면 너희들 바알을 따라가라. 나의 엘로힘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이런 외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로힘이란 이 단어 자체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신도 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종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외칠 때 바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로 여겨지겠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빌립보 지역의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식으로 이해될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로 이해될까요? 아니요. 자기들이 믿는 신으로 대입이 된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본다면 헬라 문화권에서는 누구로 대입이 될까요? 제우스로 대입이 되겠죠. 그 당시의 아시아 지역 사람들에게는 누구로 대입이 될까요? 바알로 대입이 되겠죠. 또 크고 작은 아스다롯부터 해서 크고 작은 여러 신들이 있는데 자기가 주신으로 섬기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의 이름으로 대입이 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종, 귀신 들린 자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외칠 때 이것이 복음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란 표현을 썼다면 복음이 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여호와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냥 통틀어서 총칭하는 네오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이 표현 자체로는 이것이 복음적 표현, 바울의 사역을 돕는 표현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여종이 이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자, 구원의 길. 어떤 길입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 주어진 은혜의 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을 의미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의 길을 의미할 때는 언제나 정관사 하가 들어가요. 정관사가 같이 붙어요. 그 구원의 길이에요. 그 구원의 길. 근데 오늘 본문에는 관사가 없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일반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각자에 따라 이 구원은 의미가 달라져요. 헬라 문화권에서 구원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삶의 방식으로서의 구원의 길입니다. 자, 전쟁터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은 뭘까요?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고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구원은 뭘까요? 돈을 많이 버는 거겠죠. 병든 자에게 있어서 구원은 뭘까요? 병이 낫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 이것이 구원이겠죠.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구원은 그런 식의 삶의 방식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 죄책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주님과 함께 들어가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죠. 바울이 전하는 것은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외친 구원의 길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선포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한글로 번역된 문장만 보면 와, 바울의 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음을 외쳤구나, 이렇게 여겨질 수 있으나 그 의미와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 보면 이 여종, 이 귀신 들린 여종은요, 바울의 사역을 헬라의 시선으로 변질시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복음이 아닌 그냥 인본주의적인 또 헬라의 다신적인 사상에 준하는 내용으로 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볼 때 광명한 천사라고 사단을 표현하듯이 이 지금 여종은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여 기독교를 방해하고 왜곡시키는
그런 소리를 외쳐댄 거죠. 그러니 바울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똑같이 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리를 계속해서 여러 날 듣고 있을 때 바울의 마음에 분이 나고 화가 나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을 겁니다. 근데 왜 고민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 귀신 들린 여종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주인이 있어서 그들이 이 여종을 통해서 수익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이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알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상대를 안 하려고 했을 텐데 여러 날 계속 따라와서 복음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또 복음을 자꾸 왜곡시키니까 이걸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떻게 쫓아내냐면 18절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건 당연한 결과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정리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울의 외침의 첫 출발이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바울이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어떤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전제적으로 해야 되는 주문과 같은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삶을 살다 보면 어쩌다가 귀신 들린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도 바울처럼 귀신을 쫓아내 봐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다고 귀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을 주문,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주문처럼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저 귀신 들린 여종의 외침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너무나 큰 방해가 되는데 나는 쫓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저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오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선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면 저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라고 할 때 그것은요, 언제나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소리를 했어도 정말 우리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했다면 그것은 기도가 안 돼요. 그러나 혹여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표현을 안 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기도했다면 그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정형화돼서 기도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표현을 안 하면 뭔가 어색하고 기도가 안 끝난 것 같아서 좀 불편할 뿐이지, 원래 원문의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을 줄 때 이것을 어떤 문서처럼 공식화된 문장처럼 쓰라고 준 것은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내용은 정말 나의 바람을 아뢰는 이런 의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게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뜻 안에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랬더니 문제가 생기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여종의 주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19절부터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주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 장터에 있는 재판소로 간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바울 일행은 몇 명이에요? 우리가 정리하기로는 4명이에요.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그런데 지금 4명을 붙잡아간 것이 아니고 누구만 붙잡아가요? 바울과 실라만 붙잡아가요. 왜 바울과 실라만 붙잡아간 걸까요? 단정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이 두 사람이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는 헬라인일 거예요. 헬라인? 그냥 이방인일 거예요. 헬라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디모데는 혼혈이죠. 자, 그래서 정통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만 붙잡아 갔는데 20절에 보면 이렇게 강조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그러면 왜 유대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고소를 한 걸까요? 이건 당시 역사적 배경 하나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때로부터 대략 1년 전쯤, 그러니까 주후 한 AD 49년경쯤에 로마에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이때가 누구 때냐면 로마의 글라우디오스 황제 때예요. 글라우디오 황제가요, 요 무렵에 뭔가 좀 정치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분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갈등이 크고 작은 소요, 소동 이런 것들로 자꾸 번져갔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정치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던 글라우디오가 이 유대인들의 갈등과 잦은 소요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좀 화가 났어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지금 마음이 불안한데 저것들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중재하거나 왜 그런가를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선포를 하나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떠나라. 추방령을 내려버려요. 이것 때문에 이제 로마서가 나중에 이제 기록되는 또 이유가 되기도 해요. 그건 뭐 나중에 로마서를 또 말씀드릴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에 대한 추방 명령이 떨어지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어떤 재산도 제대로 이렇게 정리하지 못하고 그냥 쫓겨나듯이 다 로마를 나가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여파가 생기냐면 로마 제국하에 있는 여러 도시들 가운데 글라우디오 황제의 불편한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유대인 하면 저 로마 황제에게 쫓겨난 것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소동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키고 밀란을 꿈꾸며 아주 못돼 먹은 자들 이런 식의 이해가 생겨나 버린 거예요. 지금 빌립보도 마찬가지 이미지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향해. 그러니까 뭐 유대인 하면 무조건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의 이미지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 안에는 조금만 소동이 일어나도 조금 과한 징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이 여종의 주인들은요, 장터 관리로 이들을 끌어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들이 유대인인데 분위기를 이미 조성해버린 거예요. 분위기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들이 이 여종의 귀신을 쫓았습니다. 이렇게 고발하지 않아요. 왜? 그건 고발의 내용이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고발하고 싶은데 해를 끼치고 싶은데 그건 빌미가 되지 않으니까 이 고소의 내용을 바꿔요. 어떻게 말해요?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합니다. 고소의 내용을 바꿔버렸죠. 자, 이 말을 들은 장터 관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22절부터 25절 봅니다. 22절부터 25절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조사를 안 하죠. 왜 이렇게 됐으며 정말 뭐가 문제였는지에 대한 조사가 없어요. 그 유대인이라는 말을 듣고 이들이 소동을 일으킨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냥 뭐라고 명령하냐면 옷을 찢어 벗기라 그리고 매로 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23절에 많이 쳤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많이 쳤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매를 많이 칠 때 최고 상한선이 있어요. 몇 대였죠? 기억하시나요? 40에 하나 감한매. 40대까지 못 쳐요. 39대가 맥시멈입니다. 왜냐하면 40대를 치면 무조건 다 죽는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당연히 몸이 약한 사람들은 39대를 맞기 전에도 죽기도 하죠. 하지만 유대 사회에서요, 맥시멈의 벌로 받을 수 있는 매는 39대입니다. 근데 로마는 달랐어요. 로마는요, 매질을 당할 수 있는 매의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그냥 상관들이 멈추라 할 때까지 계속 때리는 거예요. 여기 많이 쳤다라고 하는 것은요, 40대, 50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거의 죽기 직전까지 때렸다는 얘기예요. 맞으면서 혼절하기를 수차례 했을 겁니다. 그렇게 심한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옥에 가뒀대요. 그래서 24절에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뒀다고 하죠. 이 깊은 옥은요, 햇빛이 완전히 차단된 어둡고 불결한 지하 감옥인데, 이 지하 감옥은 어떤 자들이 갇히는 감옥이냐면 흉악범, 살인자, 그러니까 사형수에 가까운 자들만 갇히는 감옥이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는요, 대부분 살아서 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너무나 억울하게 바울과 실라는 엄청난 매질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데, 흉악범, 살인자나 갇히는 그 어둡고 불결한 지하 감옥에 지금 갇힌 거예요. 너무나 중한 벌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의 발에 뭐가 채워졌대요? 착고가 채워졌대요. 모든 상황이 지금 엎치고 덮쳐서 가중됩니다. 착고라고 하는 것은 이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발에 이렇게 나무로 된, 널판지 같은 나무로 된 그 긴 나무에 구멍을 여러 개 뚫어요. 그리고 그 구멍에 죄수들의 발을 넣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건데, 그 발 사이의 간격을 좁게 해줄수록 좀 더 편하게 놔두는 거예요. 발 사이의 간격을 더 넓은 구멍에 발을 넣게 하면 할수록 불편하고 압박이 가해져서 갇혀있고 그냥 가만히 놔둬도 고통이 계속 가중되는 것이 착고인데, 여기 보면 착고에 어떻게 채웠대요? 든든히 채웠대요. 착고에 편안하게 채웠다는 걸까요? 고통스럽게 채웠다는 걸까요? 이건 고통스럽게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가만히 놔둬도 계속 발부터 고통이 스물스물 계속 올라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갇힙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바울과 실라는 지금 엄청난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게 고통을 받다가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한밤중에로 번역된 이 표현은요, 단순하게 시간을 알려주는 차원의 내용이 아니에요. 수없이 매를 맞고 혼절하고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또 기절하고 이러기를 반복하다가 한밤중이 돼서야 비로소 바울과 실라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예요.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돌아오고 눈을 떴지만 다리부터 올라오는 그 고통, 매질을 당한 곳에서 스며오는 이 아픔들, 통증들, 또 억울하게 갇힌 이 가슴 아픔들,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서 지금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맞이한 거예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여러분, 힘겹게 정신을 차린 바울과 실라,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우리는 문득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니까, 실라니까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여 하나님 앞에서 죽음은 죽으리다라고는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바울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바울도 사람입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라고 해서 고통이 좋은 것 아니에요. 바울이라고 해서 이 모든 상황들을 그냥 무조건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중 삼중의 고통이 이 몸 안에 스며서 막 퍼져 나올 때 바울이요, 어떻게 감사합니까? 아마도
처음 기도의 시작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통곡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이 상황이 너무나 이해가 안 돼서 그는 탄식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 깊은 지하 감옥에서 그 고통에 몸서리치면서 입을 열어 탄식하듯이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점차 그 기도가 찬송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왜 찬송으로 바뀔 수밖에 없을까요? 바울이 신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탄원에 가깝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뭐가 느껴져요? 하나님 왜 이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가, 그 마음이, 그 의도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느꼈을까요?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어둡고 탁한 지하 감옥에 복음이 필요한 자가 있구나. 나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도 누군가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탄원의 목소리가, 탄식의 목소리가 오히려 감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나의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하는 소망의 기도로 바뀌면서 그 입에서 찬송도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그것을 느끼면서 그의 기도는 더 뜨거워졌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그의 찬송 소리는 더 깊어졌을 겁니다. 그럴 때 그의 기도와 그의 찬송을 오늘 성경은 누가 들었다라고 표현해요?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말하는 죄수들은 그 지하 감옥에 갇힌 모든 죄수를 다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듣더라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단순하게 귀로 들었다 이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며 그 기도와 찬양의 내용을 가슴에 새기면서 들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여러분, 왜 이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주목하며 듣게 됐을까요? 이들도요, 소문을 들어 알아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지, 감옥에 갇힐 때 얼마만큼 매를 맞았으며 지금 어떤 고통에 놓여서 갇혀있는 상태인지 다 들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죄수가 그런 고통을 받아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대부분의 죄수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소리치고 욕을 하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러고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게 되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달랐던 거예요. 그들의 하는 기도 내용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어쩜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찬송할 수 있을까? 그런 모습에 그런 반응을 보였던 거죠. 하지만 이내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기도와 찬송을 듣고 있던 죄수들은 그 기도의 내용에 집중하게 됐고 그 찬송의 내용에 집중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기도했고 얼마만큼 찬송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 조금 흘러서 어느 순간 갑자기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것이 26절, 27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자,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합니다. 또 찬송합니다. 그 기도 내용과 그 찬송의 내용에 너무나 놀라서 집중하여 듣고 있던 어느 순간 지진이 일어나도 옥토가 움직였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모든 쇠사슬들이 다 풀어졌어요. 자, 죄수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을까요? 이 상황에. 야, 신이 우리를 나가라 하나 보다. 이렇게 여기고 그냥 순식간에 뛰쳐 나가는 것이 정상이죠. 근데 어느 죄수도 그 자리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누가 딱 압도해서 붙잡고 있는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그 죄수들을 압도해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또한 이 상황을 우리 보러 오고서 나가라는 것으로 보지 않았어요.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의 눈에 누가 들어와요?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가 들어와요. 여러분, 간수가 왜 자결하려 했을까요? 이 상황은 당연히 죄수들이 도망간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 로마 군사들은요, 자기가 지키던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죄수가 받게 될 벌을 간수가 받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지하 감옥은 보통 죄인이 아니죠. 거의 사형수들이 있어요. 흉악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도망갔으면 이 간수는요, 앞으로 받아야 될 벌이요, 엄청난 고문과 같은 형벌과 결국은 죽임을 당해요. 그런 고통과 사형을 당하느니 지금 자결하는 것이 훨씬 더 속편하죠. 그래서 자결하려 한 거예요. 그때 그가 자결하려 하는 그 상황을 바울이 보고 이제 그 간수를 멈춰 세우죠. 28절부터 30절 봅니다. 28절부터 30절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잘 보세요. 이 상황이요, 정말 이상한 상황이에요.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들을 묶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졌어요. 누가 보아도 간수들이 다 도망갔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결하려 했는데 바울이 외쳐요. 죽지 말아라. 그 손을 멈춰라. 죄수들이 다 그대로 있다. 그러면 간수가요, 등불을 들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지 정상입니까? 감옥으로 들어가서 정말 죄수들이 다 있나 먼저 살펴야 돼요. 왜요? 한 사람이라도 없다면 그 죄를 그 벌을 자기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죄수들이 정말 다 있나 꼼꼼히 살피고 다시 죄수들의 손과 발에 쇠사슬을 채우고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했나, 왜 나한테 멈춰 세웠어요, 뭐 그 다음이 문제, 그 다음 이제 그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데 간수는요, 죄수들이 다 있나 살펴보지도 않았어요. 가장 먼저 등불을 들고 누구에게 가요? 바울과 실라 앞에 딱 가더니 무서워 떨며 그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상한 말을 해요. 뭐라고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바울에 대해서 뭘 안다고 엎드리더니 구원을 물어보냐고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 도대체 이 상황이 너무 놀라워요. 이상한 건 맞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왜 나를 멈춰 세웠습니까? 당신 누구입니까? 뭐 이 정도 상황이면 이해된단 말이에요. 근데 엎드리자마자 묻는 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건 여러분, 어떤 전제가 없으면 이 상황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 이 간수는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아무나 되고 구원에 대해서 물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들어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건지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일단은 알아야, 정보가 있어야지 가능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관한 문제잖아요. 평상시에 진리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없었다면 지금 이 순간 진리, 구원에 대한 문제를 묻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무엇인가 진리에 대해서, 구원이란 뭐냐, 인생이란 뭐냐, 사람이 죽음 이유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고뇌와 갈등을 겪고 있었어야만이 이 상황이 맞습니다.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간수가 이 상황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구원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이 간수가 평상시에 무엇인가 진리에 대해, 구원이란 뭐냐, 인생이란 뭐냐, 사람이 죽음 이유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러한 것으로 인해 수없는 고민, 우상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수많은 진리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인가를 전하며 다닌다, 이런 소식을 아마도 들으며 무엇인가 호기심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러한 상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추측이고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그런 개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런 상황에 어떤 죄수도 도망가지 않았고 바울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며 자결하려고 하는 자기를 멈춰 세우다 보니까
그 호기심과 그 갈등이 여기서 스파크가 번쩍 튀기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져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당신이 그동안 구원에 대해서 외쳤던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게 해서 엎드려 구원에 대해서 묻자 이제 바울이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31절부터 3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이런 차원의 내용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간수에게 이 표현은 어떤 의미와도 같냐면 네가 평생을 믿고 섬겼던 수많은 우상들, 여러 신들, 제우스를 비롯한 여러 신들이 구원을 준다라고 여겼었지 그들은 구원을 주는 존재들이 되지 못한다. 오직 구원의 길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이방 신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묻는다면 그들은 분명 뭐 어떤 재물을 가져고 와라, 어떻게 뭘 바쳐라, 뭐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해라, 뭐 정성이 필요하다, 이런 수많은 말들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종교적 행위들이 너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 진리를 선포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진리를 들을 때 이 간수가 마음에 감동을 얻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 거죠. 성령이 그 마음을 주장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마도 바울의 이 말을 듣고 나서 자기의 가족들 또는 자기의 수하들을 다 불러 모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놀라운 순간입니다. 세례까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 나의 주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것이고 이제는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식탁 교제를 나누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 언급된 기쁨, 이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우상을 숭배할 때는 전혀 누려보지 못한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인해 오는 그러한 기쁨이죠. 이 기쁨을 이 간수와 가족들이 또 수하들이 이 기쁨을 누리게 된 거죠. 자, 결국 이들이 복음을 듣고 이 구원의 감격 속에 기뻐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바울이,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면서 수많은 매를 맞고 착고에 채여서 그 깊은 옥에 갇혀게 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접점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바울과 실라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탄식하며 기도하는 중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될 때 하나님,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이 고통에 처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이 상황마저도 복음을 위해 필요하다면 하나님 기꺼이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죄수들도 듣고 간수가 복음을 접하며 예수를 믿어 구원의 백성이 돼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안에 있던 죄수들은 몇 명이나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성경의 초점은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맞추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가슴에 새기게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편해지거나 모든 일이 잘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일상을 살고 똑같은 삶 속에서 똑같이 어려움도 겪고 아픔도 겪고 슬픔도 당합니다. 하지만 그들과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이유는 우리는
그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겨내고 견뎌내는 그 모습과 과정이 복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받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을 대하고 견뎌내는 과정이 갖고 있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수많은 상황들, 어려움들, 아픔들, 슬픔들은요. 어떻게 견디고 이겨내며 극복하느냐에 따라 그 삶의 흔적이 복음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상처가 되느냐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아픔마저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복음이 돼요. 상처마저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복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려움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바울의 고백대로 자족하기를 배우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법을 배우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소식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잘 살아야 돼요. 아픔도 잘 이겨내셔야 돼요. 슬픔도 잘 극복하셔야 돼요. 좋은 일이 생길 때는 겸손히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또 되어야 돼요.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아픔을 겪든 기쁜 일이 생기든 모든 삶의 중심과 흔적이 주님 손에 딱 붙들려서 주님의 의도와 마음을 우리가 느끼며 살면 우리들의 삶은 비록 연약하지만 복음이 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꼭 예수 믿으세요 말 안 해도 우리의 그 일상이 주님의 은혜 안에만 딱 머물러 있어서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만 보지 않고 슬픔을 슬픔으로만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반응하며 살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들을 만들어내는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옥문이 열리는 역사 속에 복음의 꽃을 피운 삶이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잘 견디시고 잘 극복하시며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내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